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9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못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의 그 날마다의 삶이 찬양이 넘치길 원하고 정말 내가 평생을 감사해도 그 감사가 정말 다 할 수 없겠구나, 그런 그 마음이 열려지길 바라고, 또 안에 말씀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응답으로, 날마다 응답으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 한 여자, 날씬한 여자분이 봉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체질 하다가 한참 신나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봉체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봉이 무너져가지고 나둥거려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방바닥이니까 망정이지, 그게 만약에 높은 절벽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천길 낭떠러지 그 별벽 위에서 거기서 철봉을 만들어 놓고 그 철봉 위에서 그네를 만들어 놓고 한 여자가 아주 평화롭게 그네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천천별벽의 그 천길 낭떠러지기 위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그 그네 타라고 하면 타겠어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줄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철봉 그 그네를 메고 있는 그 기둥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그 천길 낭떠러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타고 있는 그분은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겠어요. 얼굴이 평화롭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 기둥이 단단한 못으로 그 바위 위에 박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흔들리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못을 박을 때는 대충 박으면 안 돼요. 대충 박게 되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걸려있던 물건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걸린 물건이 그냥 우리의 옷이라고 하면 그냥 다시 주워서 걸면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정말 수억 원짜리 이조백자를 걸어놓는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미련한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이조백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걸려있는 내 생명과 내 영혼이 걸려있는 바로 그 못이 정말 부실한 못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대로 살아요.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 수준대로 살게 되면, 내 힘대로 살게 되면 어느 날 어떤 결말이 오게 되는가? 한계가 오게 돼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 열심과 노력에도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장창 그렇게 노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도 분명히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나는 나 혼자 힘으로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돼야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일수록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축구선수든 아니면 테니스 선수든 아니면 골프 선수든 농구 선수든 이 사람들이요 세계적인 선수들 보게 되면 정말 좀 지나치다 싶게 아주 기본을 굉장히 중시해요. 축구 선수는 공만 잘 차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까? 그게 기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을 차왔는데 뭐 더 이상 연습할 게 있어요. 그냥 하면 됐지. 테니스 선수들 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테니스 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근데 그들이 시합하기 전에요. 적어도 한두 시간 동안 계속 기본적인 연습을 합니다. 왜 그래요?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있고 기본을 아주 중요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유명한 것입니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 말씀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일수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로 영혼이고 그리고 말씀의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 속사람의 건강을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기본을 잘 갖춰야 돼요. 근데 기본이 안 갖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변칙이나 무슨 불법이나 반칙 그거 해가지고요. 절대로 그 사람은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변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뭘 해도 꼭 변칙, 운동을 해도 변칙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최고적인 그런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반짝하고 한 번쯤 우승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신적인 지혜를 우리가 얻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음의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고 멋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철학관을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그 어려운 형편을 열심히 하소연하고 그렇게 돌아오며 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무당도 죽지 못해서 살고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도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뭘 가서 도움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대상 잘 잡아야죠. 내가 의지할 대상. 그 대상을 잘못 잡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언약을 우리가 꼭 붙들게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한계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올수록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이 생겼다. 그것은 틀림없이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잘 박힌 모처럼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못을 잘 박아 놓으면 그 그릇, 그 못에다가 많은 걸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못이 뭐예요? 그 못이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못이 어설프게 박히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잘못된 틀린 못을 박는 것이 이게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틀린 못을 박으면요 단단하게 박을수록 더 문제가 커집니다. 언젠가 보니까 이 나사가 있잖아요. 앞나사 있고 순나사가 있잖아요.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순나사에다 앞나사를 집어넣어서 돌렸어요. 이상하게 뻑뻑해요. 뭐가 문제지? 그리고 계속 돌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앞나사와 순나사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 나사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미국 스탠다드, 아메리카 스탠다드 기준이 있고요. 또 독일 스탠다드가 또 따로 있어요. 서로 안 맞아요. 그걸 만약에 안 맞은 것을 조여버리면 둘 다 망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사를 박을 때는 바른 못을 단단하게 박아야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것이다. 거기에 가문이 걸리고 거기에 우리 자녀가 걸리고 거기에 우리 산업이 걸리고 우리 영광과 걸리고 우리 인생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못이 잘 박힌 같이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체질화되고 사상화되는 그래서 우리 심령 골수 깊은 곳까지 우리 무의식 속까지 우리 잠재식 속까지 우리 영혼 속까지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 보니까 2년 한 6개월을 동안은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꼼짝하지 못해요. 뭣도 못해요. 집에 이렇게 가고 싶어지는데 집도 못 가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랑 상상 오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또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잘 못 읽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을 수 있는 좋은 눈이 있습니까? 이게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회 아니겠습니까? 기회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시대마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기회를 놓치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 옆을 지나가신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자기 생을 걸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이걸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예수님 만나는 것에 생을 걸어요. 자기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을 부르잖아요. 야, 나를 좀 예수님 앞으로 좀 데리고 가다라.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접근도 못해. 그래,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니? 지금 방에 계시더라. 그래, 그러면 나를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고라도 할 내려주라. 아멘. 친구들도 참 믿음이 좋아요. 이 미친놈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마. 예수님이 방에 앉아서 쟤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붕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들것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진 그 중풍병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두고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네.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안 놓쳤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 소경들, 안전병이들, 혈루증 여인, 손 마른 사람들, 또 38년 된 병자들 전부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맞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만날 수 있는 기회.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 놓쳐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망했어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은요, 샘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샘나가 어떤 사람인가? 주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은 왕공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 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왕의 서기관이었고 소위 말하면 국고를 맡은 사람, 국가 대신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급 아니면 재무부 장관급이었어요. 굉장한 권세죠. 어쩌면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무슨 건의를 하냐면요,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합시다. 그게 건의를 해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셈나의 말을 듣고 우리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실패했어요.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셈나 어떻게 됐는가? 거기 보니까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들을 내 관직에서 쫓아낼 것이고 내 지위를 낮추고서 21절에 보니까 내 정권을 그에게 손에 맡길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가 누구냐?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군대를 의지할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 백성들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까? 세상 거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샘나처럼 결국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 군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부터 없습니까? 이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빨리 더 강한 군대를 불러서 저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든 처세술이에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기회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기회란 말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깨달았어요. 셈나가 그걸 요청해서 그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서 기도하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쓸어버립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실패하지 않지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세상적인 방법선 셈나가 실패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좀 실패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뺏겨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복음의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정말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놓치게 되면 소망 없어요. 우리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붙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그 셈나에게 있던 그 촛대가 엘리야김에게 옮겨지고 그래서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할 것이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될 것이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둘 것이다. 메시아의 언약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이 복음 꼭 붙드시기 바라요. 이 복음 붙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요 결국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던 걸 보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 보니까 감춰져 있던 비밀이 이제는 회복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물론 돈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식 잘 되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것도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공부 잘하는 애들 봤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절대 효자는 없더라고요. 왜냐? 공부는요. 이기적인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형제가 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다 필요 없으니까 나만 빨리 유학 보내주시고 나만 그런 사람만 공부를 잘해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집안에도 보면 오히려 공부 못한 사람이 보면 더 효자가 많더라고요. 뭐 이기적이어서 형제들 소용이 없는데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에 영화를 봤는데 천국의 아이들 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교에서 1등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서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요한 시험을 보는 아침에 아버지가 천식으로 그만 의식불명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면서 간호하러 가면서 막내 동생을 그 여자한테 맡깁니다. 그러면서 동물들한테 먹이도 주고 또 젖도 짜고 뭐 이런 거 다 시켜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등에다가 그 막내 아이를 동생을 들쳤고요. 소젖 짜다가 뒷발에 차여서 다치기도 하고 동물한테 먹이도 주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공부한 것들을 계속 암기하고 있어요.
또 이 아이를 갖다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 동네 집안의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아이를 좀 맡기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오히려 일만 더 시켜요. 결국은 지금 중요한 시험 시간 지금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참 다른 사람이 보면 볼수록 더 안타까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야, 그러면서도 끝까지 동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어린 소녀를 보면서 정말 아이는 저렇게 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못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못이요, 잘 박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틀린 못이 박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못은요, 이게 박히면 박힐수록 더 단단히 박힐수록 문제가 돼요. 어렸을 때 들었던, 읽었던 그 햇님 달님 동화가 있잖아요. 뭐 죽어있는 다 이름은 아실 겁니다. 홀어머니를 이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남매. 그 어머니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 먹지. 결국 잡혀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지 않습니까? 문을 딱 두드리니 누굽니까? 그랬더니 엄마다. 동생이 문 열어주려는데 오빠가 안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엄마가 확인해라 했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 보니까 손이 엄마 손이 아니고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얼른 뒤로 도망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문을 따고 들어와 보니까 호랑이가 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봤더니 아무리 봐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봤는가, 우물을 봤더니 우물 밑에 보니까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우물 위에 나무 위에 남매가 올라앉아 있어요. 야, 애들아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하고 올라오면 돼요. 참기름하고 올라다가 이제 떨어지죠. 빨깔대던 그의 동생이 그래요. 이거 바보,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 도끼를 찍고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남매가 빌죠. 저희들을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새 동아줄이 내려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됐다는 동화죠. 그런데 호랑이도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가 내려오나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수수밭에 떨어져가지고 수수대가 지금도 빨갛대요. 이게 호랑이 핏볕 자국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동화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암시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어떤 동화줄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동화줄이 어떤 것인가. 지금 잘못된 동화줄을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거론하는데 그 못이 썩을 못이에요. 그런 것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였어요. 2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랬어요. 이 삭는 못, 이것 박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못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썩은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을 단단히 박긴 박았어요. 근데 그 못이 어떤 못이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못만 박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그게 썩어서 문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다 풀이다. 그리고 그 육체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언젠가는 반드시 시들 때가 있을 것이고 꽃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썩을 못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한 거 없습니다. 우리 육신 앞으로 5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썩어갖고 지금 흙이 됐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요. 이번에 시골에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봤더니 노인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지팡이 짚고 그 휠체어 타고 그러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싱싱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다 이제 낡았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다 썩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것은 다 말라져. 다 타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건 다 불타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영영이 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아멘. 없어지지 않고 아멘.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없습니까? 자꾸 다른 것에 종교생활하고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그것이 내 사상화되고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신비스러운 것, 율법적인 것, 우상 비슷한 것 이런 거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결국 기복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모든 걸 내 인생을 걸고 내 사업을 걸고 내 자식을 갖다 걸어놓으면 어느 날 그 못이 부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지 보니까 다 부서지리라. 다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 건강, 사업 다 부서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못에다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못에 걸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 못은 녹슬지요. 녹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던 것은 녹슬어서 못이 부러지는 순간 결국 다 부서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잘못 박힌 못, 잘못된 생활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집, 야망 이런 것들은 결국 잘못 박힌 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세워놔도 나중에는 다 떨어지는데 그럼 망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육신에 한해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많아요. 자식에 대한 한이 많고 돈에 대한 한이 많고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이 많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풀이로 막 자식 몰아붙이고 돈 벌려 하고 그 한풀이로 열심히 막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잘못된 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단이 거기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불신자보다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못된 자기 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지 내 잘못된 확신 가지고 살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쪽에 치우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길 바랍니다. 잘못된 그런 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평화가 없어요. 항상 얼굴이 찌들어져 있어요.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말씀에 확 붙잡힌 사람 보면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 화평해요. 전에 옛날에 미국에서 우주왕복선을 발사했어요. 근데 그 수천만, 수억 그 돈을 해서 한산할 수가 없잖아요. 우주선 하나 발사하는데. 근데 발사해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발사했는데 발사한 지 불과 1분 만에 공중에서 폭파돼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나사 하나가 썩어가지고 잘못 바뀌었어요. 나사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우주선이 폭발해버려요. 틀림없은 판틴이 녹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쓸고 다 녹슬고 사가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썩고 사가지는 그곳에 그 못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자식과 사업을 걸고 내 인생 전체를 걸었다고 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지리라. 15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다 부서지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은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른 것을 잘 받고 살고 있는가? 혹시 제대로 못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는 아닌가? 혹시 어설프게 박은 내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단단하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무시 속에, 잠재식 속에,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말씀, 복음 알긴 아는데 그런데 제대로 몰라. 그냥 잘못 어설프게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들리잖아요. 이런 못을 박아봤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같으면 기계가 좋아가지고요. 아주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앙카를 박아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참 벽에다가 못 박으려면요. 시멘트 벽에 박으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망치로 못 박다가 손가락 그냥 두드려가서 멍든 게도 하도 많았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벤치를 붙잡고 뭐 때려 박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흔들흔들해요. 나중에 보면 박아놨는데 이게 못이 흔들흔들해요. 거기에다가 정말 수천만 원짜리 액자 걸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못은 단단히 잘 박아야 돼요. 근데 말씀의 못을 우리 속에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전체가 결정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육신의 한이라고 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복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제가 옛날에 이 홍콩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중국 영화. 막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좋잖아요. 내가 가만히 계속 보다 보니까 줄거리가 다 똑같아. 전부 다 원수가 없는 거야. 자기 부모, 자기 스승, 그 스승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무공을 닦아가지고 결국 그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원수 갚고 나면요, 마음속에 만족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허함밖에 없어요. 내가 왜 살았는가?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이 인생을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잘 박힌 모습.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그렇게 헛된 인생 살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엉뚱한 데다 못을 박으니까 그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무가치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인생의 목적을 잘못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돈은 좀 번 것 같은데 내가 왜 살았는가? 이런 허무함 속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그럼 마귀 믿음도 있냐? 마귀 믿음도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마귀 믿음이 뭐예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따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마귀 믿음이에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귀 믿음 가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구든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불신앙의 믿음 갖지 말고 마귀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느낌이나 내 감정, 내 경험, 이성 상관없어요. 자꾸 그런데 내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요. 내가 하나님 믿음만 갖고 있으면 싸우고 나서도 기적은 나타납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못해서 기적이 안 나타날 거야. 상관없어요. 내가 어젯밤에 싸워가지고 마귀는 그럴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마귀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그렇게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이 기도가 응답될 것 같으냐? 그게 누구 믿음이냐? 그게 마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 감정 상관없어요.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믿어진다고 하면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물 속에 여러분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만물 속에 들어가죠. 어떤 문제건 어떤 상황이건 지금 만물 속에 들어가는데 그 만물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들어가야 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치유해서 그 영과 그 심령과 그 골수와 그 마음과 생각까지 다 찔러 쪼개서 다 치유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단 말은요. 마치 외과 의사들이 수술칼을 가지고서 다 도려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속에 병든 부분, 썩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려내야죠. 그죠? 사과가 한쪽에 이렇게 썩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려내야 돼요. 그러면 안 썩어요.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다 썩어버려요. 자기만 썩습니까? 옆에 있는 사과도 썩혀요. 그러니까 전체 사과 한 박스를 다 썩혀버리는 것이 그게 썩으면.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될걸. 내 속에 있는 지금 그 문제 썩어진 부분을 뭘로 도려내냐? 말씀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혼 속에, 내 관절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게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그 능력의 말씀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속에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그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요. 잘 받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막 그 속에 막 믿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게 역사에 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의 결정적인 명령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종의 그 결정적인 명령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게 바로 기적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한 거 참 많죠. 주일날 할 거 많죠. 놀러도 가야죠. 밥도 먹으러 가야죠. 친구도 만나야죠. 그러나 뭐가 우선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 위에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우선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충족하고 건강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럼 뱀이 꼬리부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쏘고 들어가겠죠. 머리가 가야죠. 머리가 가야지. 꼬리가 먼저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네 우선순위를 바뀌게 되면 결국 열심히 가보니까 그게 불구동 속이야. 그게 불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필요한 거 있는가?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런 조석변에 변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냥 어떤 사람 보면요. 막 10년 열심히 동안 은혜 받고 있다가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완전히 시험 받아서 교회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상처받았다고 말 한마디 상처받았다고 신앙생활 끊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든든하게 못이 잘 박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롯데타워 같은 것은요 폭풍이 불어도 안 무너져요. 63빌딩 뭐 시속 뭐 몇십 킬로짜리 바람 분다고 넘어집니까? 왜 넘어지지 않아요? 단단하게 박아놔서 그래요. 못을 단단하게 박아놨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때 단단하게 박잖아요. 이거 갖고 되겠어요? 좀 더 박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글이 와서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박아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공사해주다 보면요. 정말 필요 없는데 막 그냥 따다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박을 필요가 없는데 기술자들은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박고 끝내요. 왜냐면 그래도 충분히 버티니까. 근데 막 그냥 아주 촘촘하게 그냥 있는 뭐 다 써가지고 박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요 철거할 때 힘들기만 해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든든하게 박으려고 그런 거죠. 그 마음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속에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지일과 흔들림이 없잖아요. 조금 문제 와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뭐 여기서 흔들리고
코로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실 거야. 아멘. 그냥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건 뭐 큰일 난다.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마치 엄서정에 살지 마세요. 이것도 그냥 지나갈 것이다. 어떤 분이 나이가 100살이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올해까지 100살이 넘게 장수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그래요.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욕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욕도 하고 별짓 다 하더라. 근데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네들이 다 먼저 죽더라. 그래요. 내버려 뒀더니 저 사람 욕하는데 막 같이 싸웠으면 자기도 죽었을 건데 욕하든가 말든가 그래 너는 욕해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그랬더니 지네들이 알아서 다 죽더래요. 그냥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요.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는 좋아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죠. 여기 가서 모든 염려, 근심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왜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염려 문제 왔다고 자꾸 세상삼 찾아가고 샘나처럼 사람 의지하게 되면 결국 다 하나님께 다 옮겨버리실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단단하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23절이에요. 그 견고하게 걸린 단단한 곳에 박힌 목과 같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자녀를 걸고 우리의 산업을 걸고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지. 우리의 가문이 거기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시원찮은 못에다 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냥 시원찮게 걸겠습니까? 야, 거기는 안 돼. 좀 더 단단하게 박아. 그럼 거기에 나의 영광을 거기다 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면 끝나는 거죠. 그잖아요. 그 단단하게 박힌 못에 영광이 보좌가 될 것이고 23절에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다. 그가 그의 아비의 집의 영광이 보좌가 될 것이고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라. 그렇습니다. 이 영광이 걸리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것에 그 후손과 그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하나님 영광이 걸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할 것이 뭐냐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자녀가 됐건 형제가 됐건 친구가 됐건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고 바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교육 가운데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 테이블 사이드 스토리 혹은 베드 사이드 스토리 그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스토리가 있고요. 또 잠자기 전에 베드 사이드에서 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다인들은 그거를 할 때 거기서 이렇게 잠자기 전에 아이한테 손 놓고 야,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다른 때는 뭐 얼굴 못 보니까 잔소리 테이블에 밥 먹으면서 그냥 계속 너 왜 어쨌냐 그 얘기니까 어떻게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니까 밥도 소화도 안 되고 밥 먹은 자리에 같이 안 먹으라도.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이제 축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 심어주고, 그리고 소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바로 그 말씀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잖아요. 말씀 옷을 밟아 걸으니까 종지부터 정말 작은 인물부터 큰 항아리 되는 인물까지 다 거기에 영광의 모습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잘 드려야 되고요. 예배 꼭 성공하셔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복음을 허는 사람 되고 마귀의 신부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내마로 다가오게 되면,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게 내마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내만 아닐 거예요. 그 중에서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마가 됐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마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무슨 말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내마로 다가왔은즉 그때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내마로 다가오면 그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순간순간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게 놓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의 언약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원하고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잘못된 못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잘 박힌 단단한 곳에 잘 박힌 그런 못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영광이 주렁주렁 열리길 원하고 걸리길 원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복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